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구약성경 미가서 4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13절까지의 말씀, 미가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가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게로 행합니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하는 자를 모아서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야 때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네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뒷단을 타작 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읽습니다.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주께 돌리리라. 아멘. 미가서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미가서는 크게 세 번의 예언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예언들의 그 패턴이 일치해요. 무슨 뜻이냐면은 먼저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심판이 끝난 이후에 소망의 메시지로 하나의 예언 단락이 마무리가 돼요. 그렇게 세 번의 단락이 지나가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4장은 두 번째 예언에서의 첫 번째 소망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예언 단락은 1장과 2장이었잖아요. 1장에서 심판의 메시지가 나타나고 2장에서 이제 미가 선지자의 애통하는 마음과 함께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가 이제 나타났었고 3장에서 지난주에 함께 나왔던 미가서 3장에서 두 번째 심판 메시지가 나타나죠. 그 두 번째 심판 메시지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들로 대표되는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재판관들, 이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장과 5장이 이 두 번째 예언 단락에 대한 두 번째 심판의 메시지에 대한 또 그 이후의 소망의 메시지로 구성이 됩니다. 오늘 읽은 4장 메시지를 보면은 첫 번째 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끝날에 이르러는 즉 마지막 날에 와서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들의 꼭대기에 서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날 것이다 라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미가의 이 4장 1절의 이 소망의 메시지의 첫 번째 말씀이 참 아이러니한 건 무엇이냐면은 바로 3장 마지막 절에서 3장 12절에서 뭐라고 이렇게 심판 메시지가 마무리되었냐면은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수풀의 높은 곳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아무도 관리하지 않아서 정말 숲이 우거져가지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고 부정한 짐승들만 다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짐승들이 돌아다니는, 야생동물들이 돌아다니는 그런 폐허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3장 12절에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성전이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될 것이다. 라고 심판을 준 다음에 바로 1절 말씀에서 그게 어떻게 뒤바뀌냐면은 여호와의 전의 산이, 즉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는 모든 산들 위에 꼭대기에 서게 될 것이다. 갑자기 이 한 절 한 절을 사이에 두고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완벽하게 회복이 돼요. 무슨 뜻이냐? 이 미가 선지자는 사실 미가 선지자가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시고 혹은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게 하셔서 새로운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일단 처음에 본 것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지금 미가가 이미 알고 있는 현재 지어져 있는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이후에는 다른 새로운 여호와의 전이 그때 다시 회복되는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또 이렇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심판이라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가가 선포할 때 뭐라고 선포했냐면은 심판은 심판대로 올 것이고 3장 12절의 말씀처럼, 그리고 회복은 회복대로,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은 소망대로 올 것이라는 겁니다. 심판이 올 것인데 만약에 너희가 잘하면은 이 심판을 면하게 해줄게 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심판은 이미 확실히 정해졌어요. 확실히 정해졌고 그 심판이 끝난 이후에, 그 심판이 지난 이후에 끝날에 이르러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가 동일한 방식으로 예언하진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로 갈 것을 명령을 받잖아요.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 그랬더니 실제로 어떻게 돼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 심판을 그들이 당할 줄 알았는데 그들이 니느웨 성읍이 다 금식하고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회개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시잖아요. 요나는 그것 때문에 사실 화가 나긴 하죠. 그 요나서 안에서는. 그리고 요나 선지자의 그 예언의 스타일에서는 심판이 메시지가 주어졌지만 이 니느웨 백성들이 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켰기 때문에 심판을 면하게 됐어요. 근데 미가 선지자의 예언은 달라요. 심판은 심판대로 이미 주어진 것이고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구원이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물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영접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시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물론 우리에게는 구원이 주어집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전혀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의심할 바 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뢰해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상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거는 우리 스스로예요. 우리 스스로는 믿을 수 없어요. 믿음의 길을 가다가도 그 길을 돌이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심판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을 완벽하게 피했느냐? 지금 현 상태에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죽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개인의 종말은 아직 오지 않았고 이 세상의 종말도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늘 깨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심판이 주어져 있어요. 미가 3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악을 지어왔던 그 모든 사람에게는 심판이 확실히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확실히 지나간 이후에,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해요. 나의 일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수많은 잘못들을 저지르는 걸 우리가 요새 많이 보게 되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걸 몰랐어요. 예전에는
뭐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떤 분이 무슨 죄를 지었다 알 수 없어요. 그냥 쉬쉬하고 다 넘어가게 되죠. 요즘은 얼마나 빨라요. 인터넷으로 그냥 쑥쑥쑥 전파되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카톡으로 다 날라가요. 누가 어떻게 됐다는 등, 무슨 일이 어떻게 됐다는 등, 어디에 어느 교회에서 무슨 사건이 터졌다는 등 다 날라가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역시 안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심판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심판하실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분명히 그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또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갔을 때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우리에게 그 구원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처럼 분명히 심판은 3장에서 전파한 것과 같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 이후에는 또한 구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완벽한 소망 또한 같이 그래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 말씀 보니까 2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에 우리가 부르던 찬양 가사와 똑같아요. 그 오라 우리가부터 그 가사가 시작하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저만 하는 거 아니죠? 다들 아시는 찬양이죠? 근데 이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무슨 표현이냐면은 2장 첫 번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2절 말씀 지금 현재 이방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야 우리 하나님의 산에 가자.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자. 거기서 말씀이 선포될 텐데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자 라고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이고 그들이 먼저 깨닫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미가 선지자가 이상을 보는데 미가 선지자 한 개인이 보는 이 이상은 그 이상을 말로 표현할 때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치 신라시대 삼국시대 사람이 오늘날의 탱크를 봤다고 치면은 그걸 탱크를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멧돼지보다 엄청나게 큰 이상한 소리를 엄청난 소리를 내는 게 있는데 불을 쏘더라. 되게 놀라운 동물이 다리도 없는데 잘만 기어다니더라. 이렇게 표현할 거 아니에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그 선지서들을 보면 예언들을 보면은 사실 이걸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사실 그래서 좀 보기가 힘들죠. 미가 선지자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여호와의 전해산, 이 시온산,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명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은 다 완벽한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현재 물리적으로 있는 성전이 다시 벽돌이 다 올라와서 지어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원래의 성전을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성전의 실체를 미가 선지자가 보고 그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하늘나라의 실체가 있고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거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제사 드리는 모든 방식도 사실은 그림자에 불과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시는 그 보혈을 당장은 너희에게 보여줄 수 없으니 너희가 이해할 수도 없으니 그것에 대한 그림자로서 양을 죽이거나 소를 죽여서 피를 뿌리는 거잖아요. 성전은 마찬가지거든요. 성전도. 이 미가 선지자가 보는 성전은 실체의 진짜 성전을 미가 선지자가 보고 있는 거예요. 즉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와서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바로 당신 스스로가 성전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즉 모든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특정한 지역에 모여서 그 성전에서 예배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와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면 따른다라는 것을, 그 메시지를, 그 이상을 보면서 미가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랬을 때에 3절 4절에 얘기한 것과 같이 온 세상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전쟁이 다 사라지고 모든 무기가 이제는 사람을 죽이는 무기에서 생명을 일궈내는 기구들로 다 바뀌게 될 것이다. 각 사람이 다 평안한 가운데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앉아있을 것이다. 이 표현은 사실 이스라엘의 어떤 관용어구 같은 거예요. 속담과도 같은 건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자기 소유로 하나씩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참 값진 재산이거든요. 포도라는 열매, 무화과라는 열매를 날마다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가장 완벽한 평안의 상태를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해요. 근데 바로 그날이 오면 바로 그러한 평화가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너희에게 줄 수 없는 평안이다. 그날이 오면 만민이 예수 앞에 무릎 꿇을 것이고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통치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아이를 키우잖아요. 좀 있으면 100일이 되는데, 이제 재우는 게 사실 아기를 재우는 것만큼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양육의 여러 가지가 다 어렵긴 한데, 저희는 좀 수면 교육을 조금 일찍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눕혀놓고 절대로 안아서 재우지 않고,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눕혀놓고 재우는데, 재울 때 이제 패턴이 있어요. 자장가를 꼭 틀려줘요, 핸드폰으로. 근데 자장가를 뭘 선택했냐면은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그 찬송가를 선택을 했어요. 그 찬송가 후렴구에 보면은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 내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아기가 자고 있을 때는 정말 그만큼 평화로운 게 없어요. 소연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연이가 하는 말이, 진짜 평화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라고. 이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거고, 하늘에서 내려와야지만이, 내가 노력해서 이 여름이가 자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은혜를 줘야 얘가 자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평화가 온다고 이러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거지만 뭐 맞는 말이지 당연히. 진정한 평화는 하늘에서부터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일궈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심판 이후에 그 당시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시면서 모든 전쟁을 그치게 하실 것이고 만민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날을 소망하라. 물론 현재는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5절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현재는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겠지만, 우리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알고 있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토록 행할 것이다.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이 소망의 메시지를 받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따르자, 하나님만 함께 따르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자,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의 말씀들은,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인데, 예언이자 동시에 소망인데, 그것을 이제 시간 반대 방향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시간 순서대로는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이 9절, 10절 말씀이고, 그 다음이 6, 7, 8절 말씀이에요. 시간 순서대로 얘기하자면.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모든 저는 자들, 쫓겨난 자들, 환난받는 자들 다 모아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시온산으로 모아서 그들을 강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전 보는 그 땅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게 언제냐?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다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분명히 바벨론 포로로 가겠지만 내가 거기서 너희들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다시 데리고 올 것이다.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올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너희가 바벨론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바로 9절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 해산하는 여인처럼 그렇게 고통하고 있느냐? 너희가 그렇게 고난받고 있느냐? 괴로워하고 있느냐? 하지만 그 괴로움대로 그 괴로움을 그대로 참고 힘들여서 버텨라. 바벨론까지 가서 너희가 이제 성읍을 나가서 들을 지나서 바벨론까지 이르러서 거기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너희가 무엇을 볼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너를 치기 위해서 11절 말씀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너를 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이겠지만 그래서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12절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 그들이 모여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으신 이유는 그들을 다 깨뜨리기 위해서 그들 다 깨뜨리기 위해서 13절 말씀과 같이 깨뜨리기 위해서 그들을 내가 모은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그들에게서 노임을 받게 되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에 내가 너희를 다시 구원할 것이다. 우리가 지난번에 미가서 1장 말씀을 보면서 이 예언이 언제 성취되는지에 대해서 열왕기하 말씀을 봤잖아요.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까지 말씀이 히스기야 왕 시대의 말씀인데 그때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입을 받게 되죠. 그때 사네립 왕이 랍사게 장군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둘러싸요. 그때 수많은 군사들이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중보기도도 부탁한 이후에 그 다음날 어떻게 되죠? 다음날 나가보니까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었어요. 아수르 군대는 하룻밤 사이에 전원이 멸절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바로 거기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아니다. 너희는 여전히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너희의 잘못이 많고 여전히 너희는 받을 심판이 있기 때문에 바벨론까지 가게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이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내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내 집도 잃고 내 땅도 잃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가족도 잃었을 수도 있어요. 다 잃고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땅으로 끌려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심판에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심판만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해서든지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죄악을 없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래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와요. 첫 번째 타락이죠. 뱀이 하와를 꼬드기고 하와가 또 아담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담도 혼내시고 하와도 혼내시고 뱀에게도 저주하시면서 동시에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세요. 에덴 동산에서 내쫓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내쫓으셨을까요? 그냥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라? 야 너희들 지금까지 놀고 먹었는데 안 되겠어. 너희들 다 나와서 이제 일하고 직접 땀 흘려서 수고하면서 밥 먹어. 이제 안 돼. 끝이야. 라는 마음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2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3장 22절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무슨 뜻이냐? 타락한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타락한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죄 지은 상태에서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영생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일면 심판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또 무슨 사건이 있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그죠? 창세기 6장에 와서 보면은, 자, 6장이 아니라 창세기 11장에 와서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큰 탑을 쌓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안 되겠다 싶으셔서 얘네들이 너무 교만해졌는데 하고 그들 다 흩으시죠. 다 언어를 다 흩으셔요. 근데 그 언어를 흩으신 이유는 너희가 교만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벌받아라, 소통도 못하도록 벌받아라, 그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언어가 하나의 상태로 있으면 이들이 나중에 더 큰 죄를 지을까봐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 언어를 흩으시는 거예요. 1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 왜 이들에게 구원이 되느냐? 끌려가지 않고 사마리아 지역에 남아있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다른 이방인 민족들과 서로 혼혈이 되어버렸어요. 순수성이 사라졌어요. 단지 핏줄의 순수성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그 이방 민족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들이 다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도 아니고 우상 숭배들이 함께 들어오게 돼서 사마리아 백성들이 그래서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어떻게 되죠? 많은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백성들을 정말 개만도 못한 사람으로 취급해요. 결과적으로는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훨씬 나았어요.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냐면은 그들이 한번 포로생활을 해봤잖아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알아요. 거기서 말씀만 붙들어요. 바리새파가 거기서 이제 생겨나게 되거든요. 당시의 바리새파는 순수했어요. 바벨론 시대에서의 포로기 시대의 바리새파 사람들은 순수했어요. 말씀대로 살자. 우리 정말 말씀대로 살자. 우리가 성전도 다 빼앗기고 우리의 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도 빼앗기고 이곳으로 끌려왔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70년이 지난 이후에는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기간 동안 정말 말씀대로 살자. 그때 정말 순수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거든요.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거기서 오히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와, 우리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으니 성벽도 짓고 성전도 다시 재건하자. 물론 중간중간에 그들의 실수도 그들의 죄악도 나타나게 되지만 오히려 바벨론에 간 그것이 그들에게는 구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실 때에는 심판을 주실 때 혹은 형벌을 주실 때에는 우리가 미워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죄로부터 건지시고 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주실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때로는 깨닫지 못하고 원망해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제가 잘못한 이 잘못이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때로는 이렇게 원망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정금과 같이 연단하시는 중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단 1%의 불순물도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사실 한 번도 못 봤지만 금괴 뒤에 보면 그게 써있다면서요. 99.999%라고.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가 되려면요 요만한 티끌도 그 안에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요만한 티끌도 없기 위해서는 그거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잖아요. 그 뜨거운 용광로, 수천도에 이르는 뜨거운 용광로에 그게 들어가서 금만 남고 나머지는 다 태울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 불 속에서 기다려야 돼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정말 죽을 만큼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시기가 지나야지만이 우리가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기쁜 순간이 그 이후에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끝이 있어요.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는 것처럼 분명히 심판 이후에 구원이, 소망이 분명히 주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신뢰할 수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의심할 바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는 시기라 할지라도, 그래서 나에게 고난이 주어지는 시기라 할지라도 제가 한순간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지혜롭게 주님을 더욱더 높이는 그러한 시기가, 그러한 삶이,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어려운 문제에서도 분명히 구원하실 것이고 이 땅 가운데서,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분명히 구원하실 것을 믿고 믿음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